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나? 오늘 느헤미야를 배우는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을 얻어가야 돼. 왜 예루살렘에 남게 했나? 예루살렘은 그냥 도시, 이스라엘 도시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보호하는 뭐가 있어요? 성벽이 있어요. 수도야. 수도인 동시에 예루살렘 그러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 뭘 아냐? 예루살렘 그러면 그냥 도시가 아니야. 서울, 인천 이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 그러면 거기는 거룩한 성전이 있어. 시온성, 새 예루살렘 성전, 그게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세계에 딱 하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야. 그리고 그거를 보호하는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성문이 있고 성벽이 그 성전을 보호하고 그 안에 예루살렘 안에 주민이 살아야, 그래야 그 도시를 일으키고 개간하고 성전을 보호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성전에 남는 것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셨나? 근데 거기 재밌는 얘기가 있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남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수도가 예루살렘이지만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 저 북쪽으로 가면은 베델이라는 좋은 데가 있어요. 야곱이가 돌베개 작업했던 그 베델이 저 북쪽에 있고, 남쪽에는 또 도시가 남쪽에도 있고, 사방으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끼고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도자들은 어디에 살았다? 베들레헴에, 아니 예루살렘에 남게 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다.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남는다는 게 뭐냐? 왜 거기 거주하게 했냐? 그리고 남은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남은 백성, 지도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게 했고,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뭘 뽑았다고 그랬어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 100명이면 10명을 제비 뽑아서 어디 남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남게 했어. 나머지는 각 자기가 살고 싶은 도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왜 거기가 왜 남게 했냐? 지도자는 무조건 남게 했고, 백성의 10분의 1은 거기 제비 뽑아서 남게 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은 여러분 6.25 때 제일 인민군들한테 공격을 당한 도시가 어딜까? 서울이에요. 서울. 우리나라가 인천 상륙작전하고 북한으로 올라가서 제일 먼저 많이 파괴시킨 곳이 어딜까? 평양인 거예요. 왜 그렇죠? 거기 수도니까. 거길 때려 부숴야, 거길 부셔야 복원이 안 되잖아. 거길 때려 부숴야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걸 부셔야, 적들이 그걸 부셔야 다시 재건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부산, 대구, 뭐 광주, 전주 이거 부셔보는 것보다 서울을 때려 부수면 남한의 대한민국의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똑같아.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신앙적인 거에 중심이었고 성전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왕궁이 있었고 거기가 도심, 수도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제일 많이 때려 부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군이 와서 제일 먼저 때려 부신 곳이 어디예요? 돌 하나 위에 돌이 없게 한 데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도망가서 마사다에서 다 죽었지. 마지막 산별초의 난처럼 마지막까지 싸우다 죽은 곳이 마사다 항전이죠. 근데 어디가 무너지면 다 끝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끝이야. 근데 왜 거기에 지도자들이 남게 하고, 왜 거기에 10분의 1 백성들이, 제비 뽑은 백성들은
로또 복권 당첨된 것도 아닌데 거기에 남게 하냐? 사수해라, 그겁니다. 또 침략을 받을 때 거기를 사수해라. 신앙을 복원하고, 성전을 복원하고, 신앙을 복원하고, 수도를 보호하고, 마지막까지 항전하고, 마지막까지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어라. 그 얘기가 뭐냐? 지도자들과 제비 뽑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거기 살면서 예루살렘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거를 각오하고 들어간 거예요. 자,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하나님이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1은 제비 뽑아서 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보수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키는 그 성벽을 다 거기를 무장하고 지켜라.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생명 걸고 지키는 거야. 다른 데는 쳐들어가지도 않아. 수도를 공략하는 거거든. 성전을 공략하고 도시를 공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지도자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야, 니들이 지켜. 우리들은 나가서 살게. 그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모범이 돼서 거기서 살면서 제비 뽑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고 믿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눈물 나는 얘기야. 왜? 결사항전을 얘기하는 거야. 신앙으로도 성전을 사수하고 예루살렘 성을 사수한다는 마음으로 자기는 거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도시가 함락됐었잖아요. 바벨론에게 함락됐다가 다시 재건한 거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산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적어도 담임 목사는 당연하고,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주님의 교회에 남은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전과 주님의 교회와 다 대한민국 썩어 빠져서 다 도망가고, 미국 도망가고, 호주 도망가고, 스위스, 유럽으로 도망가고, 다 그렇게 이민 간 사람을 내가 남으라는 건 아니야. 근데 여기에 강화에 있고 교회를 지키고 강화를 지키고 대한민국 지키는 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머물게 하신 거야.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재수 없어서 강화에 그냥 사나? 압구정동 강남에 살아야 될 게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할 수 없어서 여기 끌려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불행한 자야. 이 세상에 우연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야. 믿으시면 아멘. 다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왜 교회에 남게 하시고 강화에 살게 하시고 대한민국에 살게 하셨나?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거기 머무르며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그들이 자발 기쁘게 거기에 사명을 가지고 남았다.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어디서 돌아온 거예요?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살기 위해서 다 2000km를 걸어서 온 거예요. 어디서 왔어? 페르시아,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왕이 다 돌려보내기를 2000km를 걸어서 몇 달을 걸려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짓고 성벽 짓고 거기 지도자는 거기 살고 제비뽑은 헌신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거기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믿으시면 아멘. 이게 눈물 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자식들한테 가르쳐주면서 뭘 가르칠까요? 나라를 찾으면 너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라. 성전을 지키고 너는 나라를 지켜.
우리 믿음의 조상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 조상들이 다 이 나라를, 이 땅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고 그들은 다 거기서 희생했다. 지도자들이 그랬고 그들이 다 헌신했다. 그거를 계속 성경을 통해 가르치면서 그들은요 1948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처럼 그때 대한민국처럼 이스라엘도 건국했는데 바로 우리나라 6.25 터진 것처럼 거기도 중동 1차 전쟁이 터지잖아. 1억 무슬림들이 이스라엘이 생기면 자기들이 위태로우니까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다 한꺼번에 동맹군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중동 1차 전쟁이야.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도망가지 않고 이거를 배웠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라,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예루살렘의 도시를 지키고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헌신하며 우리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고 그 가르침을 줬던 그대로 그들은 미국에서 유학한 애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 싸우러. 미국에서 다 박사받고 교수하고 의사되고 기업하고 이랬던 애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도망간 게 아니라 다 교회를 성전을 지키고 백성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근거로 그냥 애국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남는 이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눈물 나는 얘기라고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우리가 잘 읽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왜 이렇게 이름들이 많이 나와? 느헤미야에는 이름이 족보가 막 나와. 발음하기도 어렵고 읽기도 어려운 히브리 말에 이름들이 나와. 그 뭡니까? 그들이 남았다는 거야. 그들이 남았다고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어. 호세아서 6장 한번 다 찾아보세요. 이제 여러분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이 은혜가 된다고.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진리를 들어야 되는 거야. 신앙이 뭐냐? 예루살렘에 머무는 거야. 자,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 다시 한번 시작.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도망갔던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 팔고 자살했기 때문에 그렇지 11명은 다 도망갔다가 다시 여호와께 돌아왔어. 예수께 돌아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그들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다 순교했어. 교회를 지키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지키는 자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머무르렀던 이들, 도망갔던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연합하 성령을 받고 교회를 지킬 줄 알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지켰던 느헤미야의 그 눈물 나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처럼 우리 기독교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죠? 이 믿음은 하늘에서 온 거야. 땅에서 어느 백성이 주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하늘에서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주시고 천국을 약속하셨어. 내 고향은 죄 많은 이 세상이 여기가 아니라 내 고향은 천국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머물렀던 느헤미야의 남은 자들처럼 우리들도
여호와께 돌아와서 들떠 있지 말고, 세상에 들떠서 돌아다니지 말고 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고난, 때로는 고난이 스럽지. 예루살렘에 사는 게 고난이야.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고난이 있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와 축복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왔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키고 머무를 이가 되셔야 돼. 그 오늘 기도할 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느헤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신앙, 성전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 지키고 예루살렘을 지켰던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들도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한국 교회를 지켰고, 그렇죠? 일제치하에서 지켰고 6.25 때 공산당들한테 지켰고, 이 시대도 수많은 유혹과 박해 속에서 교회를 지키는 거야. 교회 지키고 신앙 지키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참 자원했다 그랬어. 2절에 보세요. 거기 줄을 쳐놔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모하는 자들,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거기 예루살렘의 성전 지키고 예루살렘 지키는 이들이 고난이 많을 테니까 백성들이 다 축복하고 복을 빌고. 근데 거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억지로 남는 게 아니라 거기 거주하는 이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들은 뭐 하는 자들이야? 억지로가 아니라,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자들이야. 따라서 합시다.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원받은 사람은 자원해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 그냥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푸시는 하죠. 기도 나와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추수감사절 주님 앞에 감사해라, 푸시는 하지만은 우리가 자원해서 해야 돼. 왜? 나를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이들은 다 같이 억지로나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뭐하는 지도자나 제비 뽑은 자들이나 선택받은 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이게 중요해. 교회 봉사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돼야 돼. 억지로 하는 사람은 복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뭐 하는 사람을 복을 빌어? 크게 봐요. 뭐 하는 사람을 백성들이 복을 빌어요? 자원하는 사람들을 복을 비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은 여기 이마에 내전차가 내리는 거예요. 죽을 맛이다 그냥. 책임감으로 감당하는 사람보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참 상이 큽니다. 안 하고 막 그러니까 난리치는 사람보다 억지로 하는 건 낫지만, 억지로 하는 거는 은혜가 안 돼. 억지로 하거나 그냥 시켜서 하거나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속회가 되면 안 되고, 그런 선교회, 그런 교사들, 그런 성가대, 그런 새벽기도인들, 전도인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복이 있는 거야. 그게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거야. 왜 자원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우리 교회에서 상 받아야 될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우정복 권사님이에요. 개척할 때부터 개척동지의 우정복 권사님. 누가 시킨 적도 없어. 임명한 적도 없어. 교회 날 나와서 청소하죠. 자원하는 거야. 우리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깨끗한 이유는 각각 다 자기 맡은 청소구역도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안 돼. 매일 나와서 내가 청소하는 구역을 보면
마당부터 쓰시고 그 다음 날은 교회 안에 로비를 닦으시고 그 다음에는 2층 닦으시고 예배당 닦으시고 열방 예배실 일주일 내내 계속 돌아가면서 구역구역을 다 닦으시는 거야. 내가 다 알지. 우정복 권사님이 안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나왔어요? 아유 깜짝이야. 나왔으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주님이 아십니다. 그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 제발 억지로 하지 마. 신앙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오늘 억지로 했다면 회개하시고, 여기 오늘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전 봉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켰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든지 기록이 나와. 자원하는 자들이, 백성들이 다 복을 빌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하루하루,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예수와 함께 기도하고 예수와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와 함께 전도하고 예수와 함께 봉사하고, 나 혼자 하는 게 아유 씨 그냥 죄송해요. 이 씨가 이 씨 그냥 나오지도 않고 그냥 재수 없이 저것들 나오지도 않고 나만 나와서 그냥 죽어라 그냥 하고 그냥 아이씨 다 때려칠까 보다. 은혜가 안 돼. 내가 주님과 하나가 돼서 나왔으면 혼자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예수와 함께, 내가 예수와 함께 봉사하고 예수와 함께 헌신하고, 우리 자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원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야. 아멘 한 사람 복 있어요? 아니 아까 그것도 빨리 해야 돼. 고린도 전서를 봐봐요. 하나만 빨리빨리 하면 해야지. 자원해서 그걸 늦게 하고 누가 하나 봤다가 하고 그러지 마시고. 고린도 전서 5장, 고린도전서 후서로 가요. 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에요. 그가 모든,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그게 누구야? 따라서 합시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날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와 함께 죽고 나 예수와 함께 살았다. 예수와 함께 봉사하고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하고 예수와 함께 기도하고 예수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혼자 있어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기도 하죠. 일도 하고 밥도 짓고 하지만 우리는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는 거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야. 세상 일이 따로 있고 교회 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예수와 함께 하되, 우리가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이, 예수와 함께하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 헌신하자. 근데 이제 고난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 고생이 싫잖아. 힘든 걸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죽으셨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가 고난에 함께하지 않으면 영광에도 참여할 수 없어.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어요. 고난도 함께하고 예수와 교회와 고난도 함께하고 영광도 함께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범은 누구셔? 예수님이야. 빌 게이츠나 이런 게 아니야. 세상에 어떤 위인이 아니라 늘 예수님은 나의 모범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은 내가 믿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예수와 함께하는 신앙이 되고 예수가 나의 롤모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자 되십니다. 예수와 함께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중요한 게 주를 위해 사는 거야. 기도부터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야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나보다 남을 위해 사는 신앙이 돼야, 나보다 남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해. 남을 위해 사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이 나의 모범이시고 예수를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살고 나보다 성도를 위할 줄 알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에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남은 자들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신앙의 모범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범이 있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발을 닦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죄인인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 된 교회. 요즘에는요, 저는 안 그래. 설교하는 데는 그냥 있는 대로 다 얘기하죠. 성경 말씀이 뭐 듣던데 뭐 어떻든 그냥 전해. 근데 도시에 있는 목사님들은 헌신하라는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맨날 위로받아라, 뭐 축복받아라,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는 하니까 진리가 없어. 이렇게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수와 함께 고난당하고 교회와 함께 고난당하는 게 장차 올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고 그게 은혜의 길이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맞는 길이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맞는 얘기야. 고난도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위로를 받고 무슨 영광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아니, 가정도 그런데 가정도 고난 없이 어떻게 가정이 행복해. 남편이 자기 위해 살고 아내가 자기 위해 살고 맨날 자식도 자기 좋을 대로 살고 다 찢어지고 가정이 안 되는 거죠. 희생이 있어야 가정이 되죠. 누군가 희생을 해야 돼. 아내가 희생하고 남편이 희생하고 자식이 희생하고 가정은 희생하는 장소야. 그래야 공동체가 되는 거야. 교회도 그래. 할 얘기 다 하고 지 뜻대로 하고 자기만 위해 하고 그럼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기 오늘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뭐예요? 다 고생하고 희생하면 남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밖에 있는 사는 사람들도 성전에 안식일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오고 월삭 초하루 예배드리러 오고 절기 예배드리러 오고 고난이 있을 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럴 때마다 그 성전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성문이 보존된 거 거기에 있는 자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자도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지킬 줄 알고 신앙을 지킬 줄 알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희생이 없다면, 눈물이 없다면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왜 예루살렘에 남았나? 제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남았나? 그들이 성전에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았고, 그게 복된 길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른 길이고,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거룩한 삶이 뭐냐? 주님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고, 그게 오히려 우리 가정의 복이 되고 자녀의 복이 되고 대한민국의 복이 되고, 그 헌신과 눈물과 희생이 하나님 기억하시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그 눈물이 하늘에서 별같이 빛나고, 당신의 그 희생과 교회를 위한 헌신, 주님을 위한 헌신, 자기를 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했던 헌신이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